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기쁨으로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독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감옥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기쁨이 마르지 않고 감사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니 감옥에 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멘. 염려가 없었고 걱정이 없었고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아멘. 자기가 감옥에 갇혀진 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석해 주신 인생을 바라보고 그 믿음대로 동일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혹 순종했더니 인생이 고달프네요. 혹 그렇게 되더라도 그 속에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해석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인생을 믿고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살리신 노뱀 되신 예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평소에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으면서 좀 말씀이 좀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그동안 바울이 기록했던 다른 13권의 서신들, 12권의 서신들 중에서 사뭇 다르게 빌립보서가 시작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가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 부분을 나눌 텐데 먼저 성경을 한번 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다른지 보죠.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눈치채셨나요?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자, 그럼 다시 다른 서신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대는, 자, 알겠습니까? 뭐예요? 사도 자신이 사실 아는데 이렇게 확신 있게 다 아는 게 아니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앞으로 볼 말씀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이제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장면 하나 보여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바울은 서신서 중에서도 독특하게 구별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13권의 책 중에 9권의 책을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2권은 자기를 밝히지 않고 한 권이 빌립보서, 자기를 종이라고 밝혔어요. 자, 왜 유독 빌립보에서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왜요? 자,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과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어떤 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더 나아가서 나를 불러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각 교회에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어졌으니까 너희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까불지 말아라, 이런 기대나 경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게 뭐예요? 누가 사도입니까?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명확해요. 사도라는 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혹은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웠던 12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거짓 교사들 중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른 12제자처럼 삶의 현장에 가서 바울을 부르신 적이 있었더냐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입니다. 왜 사도인가요? 담에색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바울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아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비록 바울이 12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닌 적은 없었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사도의 사도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12제자들의 사도됨과 동일한 신적인 기원과 권위를 갖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님과 활동한 적은 없었지만 자신 역시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 다른 12사도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은 없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보았사오니 아멘. 그래서 바울 스스로 자신은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울이 사도인 게 뭐 그렇게 우리에게 뭘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는 바울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흐르면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에게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다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방해했던 이단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가짜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도 가짜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바울에게서 분열되어질 수 있도록 충동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로 여겨질까봐 자신의 사도임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이런 시비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이 거부감 없이 진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불신과 분쟁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임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확인시켜줬습니다. 반면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종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는 이제 사도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수많은 감언이소를 이미 들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여과 없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무리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 밝혀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신뢰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여과 없이 밝혀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화려한 수식어가 없어도 서로를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사이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사이였습니다. 아멘. 한글 성경이 아주 품격 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둘로스의 뜻을 보면 종이라는 뉘앙스보다는 노예라는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라고 보기는 해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의미가 적절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직설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장소에 서신서에 자신을 노예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줘 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명함이 2개 있어요. 자, 보이십니까? 바울이라는 이름 위에 뭐가 써 있는지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바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명함을 갖고 다니고 2개 다 갖고 다니는데 이제 이 명함을 나눠줍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명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명함을 주고 싶죠. 여러분, 설사 내가 노예가 맞다 할지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의 노예됨을 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졌다고, 노예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이 이것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바울은 무늬만 노예가 아니라 그의 속 진심으로 그의 일상을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예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노예됨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신의 노예됨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예배에 집중하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둘 중에 하나의 명함을 받는 입장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명함을 받길 원하십니까? 노예 바울이라는 명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 딱 만나서 서로를 소개하고 명함을 주고 받았는데 보니까 노예 바울이에요. 우리 반응은 어떨까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노예를 만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괜히 여기 왔네. 아마 이 사람은 받은 명함을 간직하지 않고 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어던졌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라는 명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예수님의 살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를 다 만나다니 영광입니다. 당신을 만난 건 영광입니다. 내가 당신의 연락처를 잘 입력해 놓고 종종 연락할 테니 앞으로 함께 만나서 교제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명함이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자기가 사도라고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와 디도서에서도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했지만, 종과 사도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했지만, 항상 이 두 가지를, 종과 사도라는 말을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바울은 항상 먼저 나 자신을 종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아멘. 아멘. 왜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자기의 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직분자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입니다. 이런 직분이 정말 바르게 서려면 가장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 노예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노예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직분을 맡았는데, 주님 앞에 사명을 가졌는데 요령과 꾀를 부리고 내 마음대로 이것들을 부렸다 취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 앞에 꾀를 부리고 요령을 부리다가 자기의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꾀를 부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죄에 탈아버립니다. 결국 자기의 꾀에 빠져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던 미디안 족속에게 칼을 맞아, 미디안 족속이 멸절할 때 칼을 맞아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발람은 마치 가룟유다처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가 두 가지 모두에게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발람도 가룟유다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을 내 욕심 챙기는 것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그것을 발람의 꾀라고 평가했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요령과 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거룩하고 진실한 충성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노예의 충성의 기본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처럼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를 포기하면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오게 되어졌어요. 주인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의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왔을 때 예배할 처소가 없었고 기도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날마다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통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꺼집어내어 주었더니 고맙다고 인사하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옷을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께, 자기 주인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말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시아로 가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셔서 이곳에 왔더니 예배할 곳도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했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감옥에 저를 가두십니까? 차라리 아시아로 갔다면 이런 꼴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는데 당신의 환상을 따라서 내 모든 계획을 버리고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면서 쏟아낼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 발에 묶인 착고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도 못했지만 맞은 자리의 통증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 저는 곧 죽어도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아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바울은 어떤 악한 조건에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직분은 누구에게 보여주라고 불려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연수를 대신 표현해주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라는 사역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꺼내서 사용하는 액세서리처럼 직분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시고 직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노예는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내키는 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도를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직분을 가지고 너는 종의 자리를 지켜왔니?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니?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 하리라 사도행전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로마에 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상소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머물릴 이유가 없어요.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상소하죠.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왔더니 어떻습니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막 쏟아졌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여전히 또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열심히 순종했더니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빌립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망하거나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고 로마에 가라고 해서 내 주인이 나보고 로마에 가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항소까지 했어요. 애시당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바울은 이미 마태복음 사도행전 27장 26장에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노임을 받았을 거예요.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하죠. 그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노임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로마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항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 붙들고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가이사의 재판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셔서 복음을 좀 편안하게 전하게 해주시지 주님 또 나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웃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딱한 사정을 알려서 사람들의 걱정과 기도를 받아야 할 바울이 감옥에서 고달프게 지내는 자기의 사정을 절대 알리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신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떠올리며 3절에 보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낙담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 정신을 차리세요. 자,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여러분의 주신 입술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나를 더럽히시는 것을 결코 그냥 넘어가셨던 적이 없으셨어요. 아멘.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노와 분에 쏟아지게 되어진 그래서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는 것 그것이 나와 내 후손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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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를 내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입을 열어서 고백해 봅시다.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제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확신 있게 하세요.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제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자, 구석에 숨어서 졸지 마시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제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시대가 혼란합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아멘.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노예되었음을 믿고 노예됨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턱대고 나는 노예입니다. 이것만 갖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노예가 있어요.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노예가 있고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예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충성된 노예. 착하고 충성된 노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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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는 노예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섞이지 마시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노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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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노예는 주인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착하고 충성된 노예입니다. 아멘. 악하고 게으른 노예는 하나님께서 혹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교회 오면 내가 오늘 무엇을 교회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가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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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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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았어요.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완전히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을까? 이것만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굽에 기근이 들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머물 수 없는 곳이구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에만 눈을 두고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기꺼이 바쳤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실 것만 계속 생각했다면 절대 이삭을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교회 가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 가지고 들고 올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아멘. 이것을 고민하실 수 있는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골몰할 때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어요. 어떻게 내 것 하나라도 더 만들까 골몰하면서 살아갈 때는 자신이 파놓았던 우물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골몰할 때 아들 이삭을 드리게 되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아들을 드렸더니 다시 아들을 받게 되어졌어요. 아멘. 아들을 드렸더니 제사드릴 재물까지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복을 얻게 하고 하늘의 별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하나 빼들어서 내 것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골몰하게 생각하던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일을,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멘.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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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아멘. 착하고 충성된 노예의 모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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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고 충성된 노예의 모습은 게으르고 악한 노예의 모습과 또 구별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작전 기도에도 전혀 나는 몰라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정말 성실하게 새벽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40일 작전 기도를 감당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40일 드렸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주시면 난리 나요. 내가 40일 드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노발대발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확실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이 점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주님, 내가 당신의 뜻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40일 작전 기도하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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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40일 동안 일어나야지만 기도가 응답되어졌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노예의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이런 일이 있고 또 저런 일이 있어서 오늘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마치 하나님 앞에 합리화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시대를 보시지 마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 시간에 이미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을 부르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사양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밭갈로 가야 합니다. 불갑을 가야 합니다. 부득불 가야 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나갑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가 다 자기들 나름대로 마땅한 불가피한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유들을 듣고 아, 너희들이 못 올 수밖에 없는 정말 불가피한 이유들이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못 온 게 어쩔 수 없었구나 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이런 이유를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는 잔치를 맛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의 불가피한 이유가
주인의 부르심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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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이와 같은 자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세요? 날마다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는 왜 핑계대고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핑계를 가지고 나는 제자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오늘 나의 이유와 변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으셨는데, 나의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잔치를 가지 못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주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주인은 그 공손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부르심을 불가피한 이유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노예로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점점점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그곳에서 무엇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까요? 나는요 이미 주인에게 특별하게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은 주인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오늘은 불가피하게 잔치에 가지 못하지만 불가피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해해 주실 거야. 다음 잔치가 있으면 그때 가야지. 그때도 나를 불러주실 거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자리가 어디였어요? 바깥 어두움, 사망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슬프게 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만들어가지 마세요. 아멘.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의 성령 강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곳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아멘.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날이에요. 원수되었던 저들과 화해하고 화목되고 하나 되어지는 날입니다. 기분이 좋으니 약속을 받았던 500명에게 다 임하자! 아멘. 그러셨나요? 아니요. 500명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앉아있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지상 최고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은 물고기는 물에 둥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죽은 믿음자는, 신앙자는 이 세상에 그냥 죽은 채로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지옥을 향해서. 여러분, 죽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가만히 끄떡끄떡거리면 그게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자들, 그들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500명 중에 120명만 남겨놓고 380명이 떠났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까? 모두가 다 380명이 돌아갈 합당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380가지의 이유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너는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너는 간 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380가지의 서로 다른 이유들 중에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개를 하나님도 끄덕끄덕 하시겠지? 천만에요. 나의 삶에 매여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갈 수 있는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핑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순종이 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즉시 내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환경이 좋아지면 순종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상황,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아니요, 완벽한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으면 뭘 하고 봉사합니까? 혼자 잘 믿으면 되죠. 내가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봉사의 원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내 만족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봉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주인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능력 주세요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너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기신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노예는요, 일을 하다가 주저앉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종은 일하다가 끝까지 충성하는 게 종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종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오늘 호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비싼 고기 먹고 막 영양식품 많이 먹어서 내가 오늘 살아있다라고요? 천만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나를 살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은 언제입니까? 나이 들어서 힘 빠져서 죽습니까? 아니요. 사명이 다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피할 수 없는 질문, 그 질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했니? 이 질문에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준비되어져 있으세요? 너는 나의 착한 종이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구분하실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양과 염소로 한 걸음 나눠질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빌립보서만 자신을 종이라고 노예라고 소개했습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었어요. 자신을 낮추었더니 바울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멘. 아멘. 내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나 잘난 맛으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 교만함으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나를 낮춰보세요. 바울은 뜻을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이 노예였기 때문에 조금의 섭섭함도 원망도 시비도 없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원망이 남고 시비가 남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왜 못마땅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결코 주인이 되어주실 수 없으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아니요. 나는 여전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세를 낮춰주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자세를 낮춰주셨어요. 아멘. 낮아지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분의 친구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음부에까지 들어가실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나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되어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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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울,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라는 대답이 나왔습니까? 나는 그래도 반듯하게 나가는 사도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발견하실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종의 정체성을 주신 아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정체성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여러분, 직분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에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직분은 그저 부르기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을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아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멘. 그냥 나 보기에 좋으라고 갖고 다니지 마세요. 아멘. 이것은 나에게 직분해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꼴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종이라고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요? 이 직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직분으로 맺혀야 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아멘. 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종입니다. 아멘. 종은 주인이 찾고 부를 때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아멘.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의 날과 주님의 시간을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노예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양우리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담아 아버지 교회를 나갈 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명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신 직분을 타이틀로만 여기며 어두움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핑계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 주신 사명, 맡겨진 자리, 맡겨진 시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